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슴 쓸어내리며 있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담대함으로 승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아버지 하나님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고 괴멸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함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선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언하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아야, 이거 안 바뀐다. 좀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으면서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언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원래 대지를 3대지를 잡아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만 끝냈어요. 첫 번째만 끝냈더니 어느 분이 설교를 다 하시고 났는데 설교를 하고 화장실을 가서 왜 화장실 보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있죠? 그걸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시간을 맞추려니까 참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간을 맞춰서 제가 가능하나 빨리 12시 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도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도 30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능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또 제 스타일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목적이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어영부영 그냥 부르시지 않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신다. 그게 사명을 받은 자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그 부름의 그 목적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언하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명받은 자, 그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첫 번째가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자는요, 성도는요,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나가는 자는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맨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결국 성전이라는 것이 성막과 똑같게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곧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기본 생각을 가지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어떻게 신약 시대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성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측량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같은 걸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무엇을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측량한다. 뭐 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측량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여러 군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측량한다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이제 40장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데려가면서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뭐 하라고 그러면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 달의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으신 산 위에 내려놓으시고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그러면서 에스겔서 40장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에스겔서 40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성전의 부분들을 이제 측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에 제단, 성소, 지성소, 그리고 각 부분들에 대한 그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재개해요. 생전 정체를 다 이제 재개합니다. 다 측량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하라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 사실 에스겔에서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은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측량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는 것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도 여러분들 40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성전을 다 측량을 합니다. 성전을 다 측량해요. 무엇이 얼마만큼 되는지,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그것을 다 측량을 해요. 다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측량을 했어요. 성전과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 다 측량을 했어요. 그 갈대를 가지고 측량했다고 그랬잖아요. 측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성읍을 다 측량하시고 난 이후에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럽니다.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성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재개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를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한다는 것은 뭐 하다는 겁니까?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것은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잽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에스겔이 듣고 하는 이것은 이상이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상이기 전에 이것은 사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 측량하라는 겁니다. 측량을 하고 다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소리가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 측량한 모든 것을 보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에스겔서가 맞춰지게 되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라는 것을 측량을 했어요. 그 성전이라는 것을 측량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 성전을 다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성전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모양만 성전이에요. 모양만. 예? 하나님이 계셔야죠. 주님이 임재하셔야죠, 여러분들. 예?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곧 뭐예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측량할 때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어요? 파괴되고 없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줄여주실래요? 됐어요. 빠져 있었네요. 에스겔서가 이 성전을 측량할 때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에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로잡혀간 지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25년 됐다는 거예요. 성이 함락된 게 몇 년 됐다는 거예요? 14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나는 포로로 끌려온 게 25년 전이고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가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성전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보는 이상은 지금 여러분들 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이미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성전이 3개가 나와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파괴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화려하지가 않아요. 웅장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초라해서 막 슬프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여러분들. 그랬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헤롯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짓게 돼요. 그래서 3개의 성전이 나오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여러분들 그 성전을, 이상 가운데 성전을 보는 것은 있는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성전을 보는 거예요. 없는 성전을 볼 때 그 성전의 맨 마지막, 그 성전을 자기가 이상 가운데 보고 측량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여호와 삼마라,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라. 결국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상 가운데 정말 눈에 보는 것처럼 측량까지 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곧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여러분들 성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언제 바꿔놓으시냐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6월절에 뭐라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잖아요. 비둘기도 팔고 뭐 이것저것 저것 물건을 팔아요. 환전도 하고.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한탄하시면, 야,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을 척결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척결하실 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이적을 볼 것이며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래요. 그럼 며칠 만에 다시 세운다고요? 사흘 만에. 여러분들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말도 안 되죠.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전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당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었는데,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것을 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비난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무엇을 가리켜?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가리켜 당신 몸을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성전을 부시면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건물로서의 성전이 여러분들 예세계를 통해서 건물이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니 그것을 성전 측량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신약 시대로 넘으면서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성전의 개념은 신약 시대, 신약 교회 교인들에게 성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어떻게까지 바뀌게 되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20장 22절 말씀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누가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이렇게 돼요.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것을 뭐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의 안에 누가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우리가 지금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성전의 개념이 건축으로만 건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성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전의 개념이 무엇으로 넘어와요?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여진 이곳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전은 곧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의 개념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날 것 같은데 그 개념이 무엇으로 넘어오면? 교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곳이, 이 교회가 성전은, 이 성전의 개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여러분들 처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요. 무엇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왜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건물로는 작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별거 아닌 듯한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공동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화현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게 성전의 개념으로 그렇게 넘어옵니다. 근데 교회만 성전의 개념이냐?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곧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게 뭐냐?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진능기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최경희 권사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이순열 권사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전된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따라하세요. 내 안에 너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곧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되어지는 거. 자,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구나. 그럼 자,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이 말씀이 왜 희망이 되어져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요 부서졌어요. 헤롯 성전은요 여러분들 AD 70년에 노마이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짐 없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상징으로 보여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찬송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듯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끝난 줄 알았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이 뭐 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형체로든 그것이 교회의 형체로든 혹은 그것이 우리 개인의 형체로든 그 교회는 뭐 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것, 성전이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의 교인들 마음 가운데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가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그곳이 곧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어가고 기름에 튀겨지고 물에 삶아지고 여러분들 그 가로등 여러분들 해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어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뭐 있다? 누구 있다? 하나님 계시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설사 지금 비록 죽어가도 내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내 마음에는 누가 계시다? 성전된 나로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 소망이 되어지냐? 자,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과 제단과 찬양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측량하는 자의 그 바운더리 경계는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헤롯 그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큰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게 여러분들 건물이에요.
여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요 자리가 지성소예요. 요 자리가 성소예요. 그 성소 앞에 여러분들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뭐냐면 큰 물, 뭐랄까, 바구니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턱이 한 440톤 전에 물을 담그는 그 440리터네요. 아무튼 그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5개가, 물을 담아놓는 5개가 이렇게 옆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 우리 방영인 권사님 계신 곳에 문이 있는데 그 건물하고 그 제단 있죠? 제단하고 들어가는 사이에 뜰이 있어요. 그게 여인들의 뜰이에요. 요게 하나의 건물인데 요 건물 밖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밖에서는 뭐 하는 거?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밖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땅들을 주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이 땅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그 성전, 원래는 이제 성전하면 이 개념 자체를 전부 다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나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것만을 성전으로 보고 요 안에 밖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이방인의 뜰하고 요 건물하고의 사이를 무엇으로 1.3에서 5m 정도의 담으로 이렇게 경계를 나누었거든요. 그 밖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들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밖은 뭐예요? 우리 밖은 뭐에게 내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어지고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거. 이방인들의 뜰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원래 이방인들의 뜰은 뭐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뜰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방인의 뜰은 사실은 원래 이방인들이 와서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곳이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곳이에요. 괴롭히는 곳이에요. 근데 내어준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셔요. 내 마음에 하나님 계셔요. 근데 이 성전 밖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 짓밟는 곳이에요. 짓밟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마음은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외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언제 동안 짓밟아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여러분들 몇 년이에요? 42달. 몇 년이게요?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여러분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며칠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게 3년 반이에요. 2절에 나오는 그 기간이나 3절에 나오는 기간이 똑같아요. 뭐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냐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기간이에요. 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초림의 시간 그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을 통틀어서 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의 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성전 안은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있지만 그러나 그 밖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더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전 내 안에 하나님 계실 때 나는 보호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보호받아요? 하나님께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받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보호받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마음이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내 이 성전 밖은 뭐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서 뒷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 형통해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않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직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어떤 사람들만 이 병에 걸려야 돼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병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걸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성전 밖은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의해 짓밟힌 곳이에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밖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힘들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워요. 우리도 사고 당해요. 우리도 사업하면 망해요. 우리도 죽기도 해요. 우리도 코로나19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전염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에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짓밟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짓밟히는 삶 가운데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성도는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재정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3월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무역 수지가 흑자였어요. 4월달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16조 원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될까 말까 해요. 몇 개월을 갈지 몇 년을 갈지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예?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적자가 된 거예요. 4월 달부터 5월, 6월, 7월 넘어가면 더욱더 그 적자가 여러분들 폭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힘들어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난해지면 안 돼.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넉넉해야 돼.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풍족해야 돼.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풍요로움을 누려야 돼.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안 그래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네? 왜 그래요? 성전 밖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힘들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곧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안이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처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때 다음 주에 다니엘서 나누겠지만 그 거룩함이 무너지고 그 거룩함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돼요?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밖은 이방인들에서 짓밟힐 수 없는 그런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해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때로는 붙잡혀 죽기도 해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래 그 7개 교회 이야기하면서 몇 교회들 여러분들 같이 나누었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행여 붙잡혀가면 죽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왜 믿음을 지켜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왜 그들은 신앙을 지켜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외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명 받은 자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예언을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성전 안에서 해요? 아니에요. 성전을 나가야 돼요. 이방인의 뜰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지팔펴지는 그 이방인의 뜰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 맡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장소가 그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4절 이하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에서 여러분들 예언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잖아요. 죽임당하잖아요. 평안해야 되는데, 별일 없어야 되는데,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성전된 밖은 짓밟힐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진정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붙들려가면 죽는데 무슨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도 안 들어오고 장사도 안 되고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어요. 어디 가려면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 가운데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일은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요. 여러분들의 몸을 지켜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집을 지켜주실까요? 뭘 지켜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켜줘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짓밟히는 우리의 세상의 삶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이게 성도의 삶이지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이게 성전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내 마음을 지켜주니까. 아니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데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죽으라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고 할 때마다 망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하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명 받은 자가 이방인의 뜰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면은요 전대미문의 사건.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삶의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가운데 올곧게 서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언약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처음에 가지고 오려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차라고 그래야 돼요. 우마차라고 그래야 되는 여러분들 거기에 싣고 오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는 바람에 우사가 여러분들 그거 언약궤를 만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놔요? 오벳 에돔의 집에 놔요.
그랬더니만 여러분들 오벳에돔의 집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 성막을,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이래, 언약궤를 다시금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사장이야, 여러분들 네이지파야, 그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제사장들에게 여러분들 그것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시켰는데 우리 최경인 권사님, 이순열 권사님, 이상남 권사님, 이영용 권사님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메고 올 수 있어요? 쉽게 메고 올 수 있어요? 힘들어요. 왜요?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만져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메고 오라는 거예요. 쉬운 마음으로, 쉽게,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가서 그거 해야지, 그렇게 나가야지, 나름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그러면 그들이 줄거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난 일을 이미 겪었어요. 죽은 것을 여러분들 이미 보았어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감히 나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거이 가는 거예요. 줄거이. 사명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베옷을 입고 이방인의 뜰에 나가서 예언해야 될 일이 사명이에요.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맡겨진 사명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거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그 어떤 형편이,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결코 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명 받은 자로, 그들이 부름 받은 자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핍박당하고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60년 동안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전히 지켜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나가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그저 짓밟히는 삶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내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했듯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측량되어질 수 있는, 세임바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비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